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그거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과 모든 삶에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어제는 종려주일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는 어제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되지요. 사순절 동안에도 말씀과 은혜 안에 거하셨겠지만 특별히 이번 고난주간에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사랑을 깊이 만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로마서 14장 15절입니다. 지난 토요일 말씀에 이어서 계속해서 바울은 음식으로 인해 교회 안에 다툼이 생기는 경우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어서 말씀을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첫째는 타인을 실족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앞부분에 보면 바울이 말합니다.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네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즉 음식을 먹느냐 마느냐의 문제로 형제를 시험에 빠지게 하거나 근심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지난 토요일에 살펴본 것처럼 옳고 그름을 따지느라 형제를 시험에 들게 하고 그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심지어 믿음의 길에서 돌아서게 만든다면 그것은 음식의 문제보다 더욱 악한 일일 것입니다. 아무런 양심의 거리낌이 없이 고기를 먹는 형제를 불러다가 고기를 먹어서는 안 되는 이유를 말하며 그 형제로 말미암아 죄책감에 빠지게 하고 상처받게 한다면 그것은 옳은 일이 아닙니다. 또 고기를 먹지 않는 형제를 불러다가 고기를 먹어도 되는 성경적인 근거를 들이대며 너의 믿음이 너무나 고리타분하고 낡은 관습에 매여 있다고 공격하는 것도 옳은 일은 아닐 것입니다. 성경을 들이댄다고 해서 다 옳은 것이 아닙니다. 말씀에 써 있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사람들에게 말해서도 안 됩니다. 설령 정말 성경적으로 악한 길을 걸어가는 것이라면 그것은 교회와 목회자의 권위 아래에서 해결하십시오. 그것이 옳습니다. 옳고 그름을 가르고 상대편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깨뜨리는 것이 주님이 말씀하신 영적 전쟁이 아닙니다. 우리는 앞서 사랑이 모든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어떠한 정의도 사랑에서 벗어나지 않으며 어떠한 신학도 사랑의 터전 없이 세워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며 혹시라도 옳고 그름 때문에 형제를 시험에 빠지게 하거나 실족하게 한 일은 없는지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지극히 작은 사람이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메고 바닥에 던지우는 것이 낫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자기의 확고한 신념에 따라 행동하는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들은 신념에 차서 굳은 의지를 가진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흔들림이 없이 곧은 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그것이 때로 타인들에게 상처를 주고 세상을 혼돈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굳은 신념을 지킬 때 우리는 두 가지 행동 원칙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하나는 지혜로워야 한다는 거예요. 전쟁에 나가는 장수에게 엄청 좋은 칼을 하사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분명 전쟁에 사용하라고 맡기신 검이기는 하지만 그것을 들고 아무 데서나 휘둘러서야 되겠습니까? 그것을 뽑아야 할 때와 장소가 있고 설령 때와 장소가 맞더라도 검을 휘두르는 옳은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전쟁터에 나가 휘둘렀지만 우리 편을 다치게 한다면 그것은 결코 지혜로운 것이 아닙니다. 둘째는 사랑의 원칙입니다. 굳은 신념은 결코 사랑을 이기지 못합니다. 아무리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다짐해도 사랑하는 가족과 자녀의 문제에 맞닥뜨리면 내 생각이나 주장을 과감하게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신념보다 큰 것이 사랑이고 정의보다 강한 것이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오직 사랑에 기초하여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앞에 살펴봤던 굳은 신념의 두 가지 원칙 중에 사랑의 원리를 좀 더 생각해 본다면 바울은 자기가 고기 때문에 누군가를 상처 주거나 실족하게 할 수 있다면 자기는 고기를 안 먹을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반대의 경우였어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바울이 고기를 먹지 않는데 만일 누군가가 자기 집에 초대해서 고기를 내놓았다면 바울은 아마 대접한 사람을 위해 고기를 먹었을 겁니다. 왜요? 그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내어놓고 구원하신 형제를 고작 음식 문제로 실족하게 해서 멸망하게 할 것인가?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형제를 대할 때마다 그를 위해서 내 사랑하는 주님이 죽으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직 사랑에 기초하여 행동해야 합니다. 내가 이 말을 한다면 저 사람이 상처받지 않을까 고민하고 또 고민해야 합니다. 저 사람이 상처받을 수도 있지만 정말 저 사람에게 이 말은 꼭 해줘야 한다. 저 사람도 나중에 나에게 고마워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자기에게 상처 준 사람에게 결코 고마워하지 않습니다. 상처만 기억에 남을 뿐이에요. 오히려 용납하고 품어주고 사랑해 주어야 합니다. 그럴 때의 그 사랑으로 인해서 그 사람 안에 진정한 변화가 나타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우리의 잘잘못을 지적해서 우리가 행동을 고쳐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한없이 용납해 주시고 기다려 주셨기에 때로 우리가 실패할 때가 있었어도 지금까지 거룩하게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이 고난 주간에 왜 주님이 채찍에 맞으시면서 침묵하며 죽음의 길을 걸어가셨는지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고 타인들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진정한 사랑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나라가 나뉘어지고 교회가 분열되는 요즘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디를 둘러봐도 자기가 옳다는 말밖에 들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는 옳고 상대는 무조건 잘못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범죄를 저지른 사람도 자기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말합니다. 어디에도 자기가 틀렸고 상대방이 옳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는 결코 화해할 수도 없고 하나로 연합할 수 없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수 없습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과 교회들이 먼저 사랑을 베풀면 어떨까요? 옳은 이야기를 멈추고 그냥 사랑합시다. 이념을 넘어서 신학을 넘어서 옳고 그름을 넘어서 사랑으로 안아주고 기다려줍시다. 사랑은 죽음을 이기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기다려주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하려고 서두르다가 그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실족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기회마저 잃어버리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주의 사랑으로 충만하여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그 사랑으로 여러분의 가정과 기업이 회복되는 또 이 나라와 민족이 회복되는 아름다운 축복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